예, 안녕하십니까. 지난 일요일 올렸어야 했던 정신분석과 성경 오늘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거세와 한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프로이드 정신분석의 핵심 중심에는 오이디푸스 불안과 거세가 있습니다. 오이디푸스기는 프로이드에 의하면 남근기에 해당합니다. 이때 아이들은 엄마와의 이자관계를 벗어나 아빠를 포함하는 삼자관계로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는 엄마와의 이자관계의 향유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저항이 심각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거세에 대한 저항이죠. 이자관계를 탈피해야 되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자관계가 상상계라는 데 있습니다. 상상계란 자기중심, 자기이기주의, 이드적 본능의 지배라는 중요한 개념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상계를 벗어나야 돼요. 아이는 엄마와의 이자관계 속에서 자기중심, 자기이기주의 달성, 이드적 본능의 향락을 포기하기를 싫어합니다. 엄마의 품을 떠나기 싫어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빠라는 제3의 요소가 끼어들어 엄마와 아이를 관계를 분리시킵니다. 엄마에게서 아이를 박탈하고 아이에게서 엄마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박탈이죠. 이 결의의 3단계 좌절, 박탈, 거세 중에서 박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엄마에게 좌절하고 있던 아이는 아이에게 이는 매우 절망적인 사건이죠. 아이는 의식적으로 엄마를 상실하기 싫어하고 끈질기게 엄마와의 이자관계의 향유를 즐기려는 저항을 하지만 무의식적으로는 엄마와의 이자관계를 졸업해야 한다는 사실을 지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불안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안이 올라오는 거예요. 엄마와의 이자관계가 좋은데 내가 진짜 사람 노릇하려면 엄마와의 이자관계를 이걸 졸업해야 되는데 엄마와의 이자관계는 너무 좋고 엄마를 통해 누리는 이 자아의 향락이 너무 좋고 이 상상계를 떠나기 싫다는 것이죠. 이 갈등 때문에 원초적 불안이 생성됩니다. 아버지의 법을 받아들이고 삼자관계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 자신의 불안, 존재적 불안을 다스리기보다 자신의 존재적 불안을 갖다 겪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운 거예요. 예, 이걸 지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세를 받아들이는 것이 거세를 부인하고 존재적 소외로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이자관계에 머물게 되면 존재적으로 소외됩니다. 이자관계에 머물게 되면 존재적으로 소외돼요.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내가 지금 관계하고 있는 이자관계 이것이 거세를 부인하는 방향의 이자관계인지 아니면 거세를 수용한 상태에서의 이자관계인지 그것을 알아봐야 됩니다. 이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나의 이기주의의 도구로 사람을 대한다든지 나의 어떤 이득의 도구로 사람을 대할 때 이거는 이자관계입니다. 이거는 그 대상을 이용해서 나의 자기 중심성, 자기 이기심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향유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상상계, 이자관계예요. 부정적 의미의 이자관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자관계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타자의, 즉 대상, 타자의 성장과 이 전진의 어떤 내가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자관계를 맺을 때 그리고 부족할 때 서로를 채우는 관계로 들어갈 때 이거는 긍정적 의미의 이자관계입니다. 이거는 거세를 받아들인 상태에서의 이자관계예요. 여기서의 이자관계는 졸업을 해도 만족스럽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부정적 의미의 병리적 이자관계는 졸업을 하게 되면 불안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예. 그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거세를 받아들이는 것이 거세를 부인하고 존재적 소외로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아버지의 법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아이는 아버지의 기술과 방법, 세상을 살아가는 이 기술과 방법 있죠? 아버지의 언어와 철학, 아버지의 금기와 법을 배우면서 소위 아버지의 이름, 부명 혹은 아버지의 법, 금기를 수용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이름, 부명, 아버지의 욕망 혹은 아버지의 법. 이 앞에 있어야 되죠. 아버지의 욕망, 아버지의 이름 혹은 아버지의 금기, 법을 수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거기서 출발이에요. 그러면서 아빠와 엄마와 자신의 삼자관계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새롭게 정립하고 엄마를 상실한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게 거세죠. 오이디푸스 거세죠. 거세란 말하자면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법을 받아들이고 그 법의 영역 안에서 내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수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징계의 법. 아버지의 법이 뭡니까? 이게 상징. 이게 상징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의 영역 안에서 내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는 거, 이거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법의 한계를 넘어서 자기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거세의 부인이요 도착, 이드적 본성을 추구하는 삶이요 상상계적인 삶입니다. 이게 도착이죠. 상상계적인 삶, 이드적 본성을 추구하는 삶. 자기 이익을 위해서 법도 무시하고 폭력도 동원하면서 자기 자신의 이익과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거세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모두 상상계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입니다. 헤매고 있는 사람. 상징계에서 배제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범죄 집단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모든 범죄 집단은 도착이에요. 할례의 핵심은 경계와 한계 설정입니다. 경계, 한계, 이것의 설정이에요. 거세도 경계와 한계를 부여하는 것이죠. 이제 할례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법에 종속됩니다. 세상에서 내 멋대로 살아가고 내 쾌락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내 이기심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에서 횡행하는 질서와 법에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신분의 전환이 존재적 소속이 바뀌는 것이고 존재의 위치와 정체성이 바뀌는 것입니다. 존재적 위치와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내 이득 본성, 내 이기심, 내 중심주의, 내 욕망 모두 하나님의 법과 규례에 저촉을 받으며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할례입니다. 내 삶의 한복판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법이 추상같이 서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선악과의 유혹이 시시각각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에 서서 선악과의 유혹을 물리치며 살아가는 것이 할례받은 백성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조금 유혹을 수용하면서 조금 세상 말로 유연하게 좀 세상 말로 융통성 있게 조금 나를 양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거예요. 그걸 할례에서는 그게 금지되는 것입니다. 특히 할례받은 백성들은 바알리즘, 물질 만능, 배금 사상이죠. 이걸 추구하는 데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돈이 아무리 좋아도 돈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수단이지 목적은 아닙니다. 세상 쾌락이 아무리 좋아도 거짓말하고 남의 것을 탐하면서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할례받았다는 것은 세상과의 철저한 구별을 의미합니다. 할례는 구별입니다. 세상과 섞이는 게 타락이고 세상과 구별되는 게 할례입니다. 네. 거세도 구별이죠. 네. 구별이에요. 내 상상계적인 이익, 내 상상계적인 쾌락, 내 상상계적인 향유와의 구별이죠. 네. 대타자의 욕망과 법 아래에서 나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세죠. 이건 바로 그 한계죠. 한계. 네. 인간은 제한을 받아들여야 되고 제한 안에서 자기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 제한을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뭐죠? 최고의 법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최고의 법을 받아들이면
이 상징계도 넘어갈 수 있어요. 그 최고의 법이 뭐죠? 사랑이죠. 락강도 사랑을 얘기합니다. 최고의 법으로서의 사랑을 지향할 때 우리는 상징계의 모든 법을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선한 의미의 죽음 충동이고 그게 실제계를 지향하는 주체의 욕망이 되겠죠. 이걸 락강은 충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욕망이 아니라 충동, 충동이다 이렇게. 죽음 충동을 지불하면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세의 깊이에 도달한 사람들이 나가는 삶의 방향이죠. 거세에도 그 수준이 있죠. 수준이. 거세에도 수준이 있어요. 그 가장 깊은 수준의 거세에 도달하는 사람들이 나가는 것이 바로 이 선한 가치 혹은 최고의 율법을 지향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희생과 사랑이죠. 굉장히 드문 삶이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정신분석과 성경 거세와 할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돌아오는 일요일 주일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